올겨울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373장입니다. 3절. 이거 안 꺼져서 그래요. 다시 한번.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보던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저희들에게 단잠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6월 13일 목요일 아침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말씀 받고 기도 제목 받아 주님 앞에 오늘 또 들을 때에 주께서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에스라 제4장을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4쪽에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2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의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엘사 had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예, 그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부터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귀환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리턴 하면은 이제 돌아온다는 뜻이고, 리턴이 그러면은 돌아온 자들 이런 뜻인데,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이라는 것은 이들을 이제 평소 이렇게 좋지 못한 관계에 있었던 자, 여기 이제 대표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 땅을 자기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점령했다기보다도 그 이제 신바빌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로 이곳에 와서 통치를 하라고 이제 그거를 맡겨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50년 이상 이렇게 통치하고 주관하고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정권이 바뀌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이제 포로로 잡혀간 민족들이 뭐 4만 명 이상 이렇게 돌아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들도 또 이제 저 장소를 뺏기는 거죠. 그리고 주권을 뺏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다니까 우리도 여기에 이제 살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여기에 딱 반대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그 당시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원칙이 뭔가 하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만이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 해방 딱 되자마자 우리 교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고신파였습니다. 고신이라는 뜻은 높을 고자에 화려할 화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옥중성도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에도 갔고 심지어 순교까지 했던 이런 분들을 우리 그 모임을 고신파라고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정말 주도권을 열리려고 한국 교계에 이제 그럴 때 그때 이제 재건파라는 게 있어서요. 이제 한국 교회를 다시 이렇게 부흥하고 재건을 하는데, 여기 이제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고신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니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해서 신사참배 반대하고 또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세우는데 주동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주장한 분이고, 또 신사참배 참여했던 분들은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때 참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또 이게 공개적으로 사과도 했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이게 해방 후에 아주 한국 교회가 참 시끄러웠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고신파가 따로 이제 갈라져 나가서 이 박형용 강사님 중심으로 이게 고신 신학대학이 또 설립이 되고, 그 후에 또 박형용 박사님은 이 합동측에 또 이렇게 그 총장으로 이제 지내셨는데, 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 비슷한 그 양상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 문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2절에 이런 분들이 스룹바벨과 족장에게 나와서 우리도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당신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해서 이제 고레스의 칙령 그거를 내세워 가지고 그들의 참여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4절에 보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합니다. 약하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심리전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방해를 놓습니다. 또 물리적으로 방해를 놓습니다. 어느 정도 방해를 놓냐면은 아예 이 계획을 이제 그 수장하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황제에게 직접 편지를 막 쓰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그 계획을 막았다. 아주 그 치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방해하는데 앞장을 씁니다.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등장하는데 이분하고 훗날 에스더의 남편이 됐던 아하수에라고 같은 분이냐 하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등장하는 이분은 1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에스더가 이제 등장할 때 아하수에로는 2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같지만 이제 그 다른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닥사스다가 또 등장해요. 이 아닥사스다 이분도 1세, 2세 이렇게 나누는데 훗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 그때 아닥사스다가 또 나와요. 그분들은 다 2세들입니다. 지금은 1세. 이때에 비슬람과 또 미드르닥과 또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황제가 바뀌었거든요. 이게 페르시아에서 감비세스 황제를 거쳐가지고 지금 아닥사스다 이 황제가 바뀌는데 이때 이제 글을 쓰는데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더냐고 여기서부터는 아람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우리 원문을 읽더라도 이 부분은 길게 이 편지 내용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의 형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글자도 같은 글자로 쓰지만 문법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에스라 그러면은 아람 말이에요. 아 붙은 게. 근데 그 히브리 말로는 그냥 에세르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가 붙어서 에스라. 그거는 아람어거든요. 우리 그 베드로 그러면 이거는 헬라어지만은 게바 같으면은 거기에 아람어입니다. 그게. 이래서 우리 성경에도 아람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아람어로 이제 글을 써서 8절에 보니까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 또 다블레 사람 또 아바세 사람 또 아색 사람과 바빌론 사람과 또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렘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저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이렇게 여러 고발자들이 많이 힘을 합세해 가지고 이 편지를 이제 올리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리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여기 강이라는 것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배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쌓았다 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다. 여러분이 이렇게 종주국이 이런 글에 편지를 받는다면은 종주국도 그 속국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그 신전을 짓는다거나 이거를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심리적으로 치밀하게 이거를 편지를 올립니다. 14절에 보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이랬는데, 여기서 왕궁의 소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이렇게 소개했거든요. 소금이라는 게 솔트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솔트라는 이 말에서 이 영어 단어에 공무원에게 주는 급료를 셀러리라 그럽니다. 셀러리. 솔트가 셀러리에서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최초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공무원의 월급이 소금을 줬다고 그래요. 소금이 그때 화폐를 대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이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인체에도 중요하고 그 당시에도 중요했던 것이 소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 말이 왕궁의 바로 월급을 받는 우리들이 이런 뜻이에요. 왕이 수치 당함을 참아보지 못하며 또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노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편지를 쓰고 이런 얘기할 때는요, 어떤 시대 어떤 사료를 이렇게 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단이 드려집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왕에게 보이는 초서에 이 사료라는 것은 뭔가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588년에 그 예루살렘이 그 느부갓네살에게 무너질 때 그때 사료를 갖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어떤 침략자든지 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유다의 이 민족은 골참민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저들이 신전을 세우나 이러면은 언젠가는 배반해 가지고 왕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그 사료를 갖다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서 칙령을 일체 지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아닥사스다가 이 공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의 사실 맞거든요. 어느 시대 어느 사건을 지칭하에 따라 이게 틀리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1차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그 사건을 얘기합니다. 16절에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라 하고 협박성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모르잖아요. 과거 역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또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의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서되 너희는 평안할지리라.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이거를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어떤 종주국들, 뭐 거기에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모든 이런 종주국들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저들이 조사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국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판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다. 이때 왕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예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아주 영화를 누리고 막강한 나라였음을 다 조사가 됩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 성전 건축 재건하는 공사를 그치게 하라. 중단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까지 기다리라고 이거를 홀드시킵니다. 홀다, 스탠바이. 이거를 이제 중단을 시킵니다.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을리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고, 여기까지가 아람어로 기록된 공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라 왕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게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끝이게 합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세 2년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이때에 아직도 다리오 왕 치하에 그 총리로 계신 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605년 BC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이 시대가 18년까지 이 다리오 왕 2년 이때까지도 그 총리로서도 장했지만 또 선지자로 이렇게 활동했던 가장 오래 활동했던 분이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국의 다니엘도 여기에 대해서 함구합니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만약에 뜻이 성전을 재건을 허락을 했다면은 반드시 다니엘도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아야 했을 텐데 함구합니다. 이 모든 게 뭔가니 다니엘서 보면은 종말의 스케줄이 나와 있어요.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다 디자인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60일이라든가 1290일이라든가 42개월이라든가 이런 어떤 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도 다니엘도 아직은 하나님의 시간이 안 됐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니엘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어떤 대꾸가 없습니다. 5장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또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지금 4장 24절 요 끝과 5장 1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가 하면은 한 18년 세월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518년이 됐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가 바로 588년에 무너지기 때문에 딱 지금 70년이 되는 이때에 하나님은 이 학개와 스가랴로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 때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해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제는 때가 왔어요. 이제는 스룹바벨 중심으로 제2의 성전이 재건이 되는 겁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드 때와 또 스달 보스네와 또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막을 마치게 하겠느냐 하고 정치적으로 압박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들어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다리오는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새롭게 또 페르시아에 또 이렇게 임명한 성군이었거든요. 이 다리오 왕은 이때 이제 우리 다니엘의 그 사제굴의 사건도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 다니엘의 위상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 다리오 왕이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아랬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또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스 강 건너편의 아바삭 사람이 다로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시대에 이 글을 올리냐에 따라 다른데 완전히 아까 4장에 읽은 거하고는 딴판입니다. 그 글에 일러서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니 누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막을 마치라 하였느냐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으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는 말이 우리 천지의 하나님의 종인데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
건축한, 이거는 솔로몬 왕을 얘기하죠. 솔로몬 왕이 건축한 왕궁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실 때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갔다. 3차 포로 때 옮겨갔던 588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는 고레스 왕이 조선을 내려가 20년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가져왔던 금과 은 그릇 이것을 다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다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예루살렘에 앞으로 세워질 성전에 다시 회복하라고 해서 이렇게 총독 세스바산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었고 일러 말하기를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그렇게 칙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기공을 했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느니라. 거의 18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에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해서 왕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분들은 제대로 역사를 이제 판단해서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 바른 정사를 이제 덜먹이면서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아닥삭스다가 역사가에게 다 이거를 이렇게 또 확인을 시켜보니까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이 성전이 이제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복습을 하면은 이 성전을 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성전을 시작한 게 그들의 잘못된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여기 이제 그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든지 그들을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킨 것도 하나님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먼저 지으라는 겁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아직도 때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미얀마의 교회 이제 건축을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균배 선교사님이 이번 올 주초에 편지를 보내 오셨어요. 우리가 그게 일부 한 3분의 1에 대한 대금을 달러로 바꿔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보고가 그분이 미얀마로 돌아가신 이후로 국경지대입니다. 그 수도권에 있는 데는 아주 비싸요. 미얀마도 물가가 셉니다. 그래서 웬만큼 짓는 데는 3만 불에서 5만 불이 이렇게 든대요. 그런데 우리는 좀 국경지대 조금 이래 덜 드는 곳에 또 땅도 거기 본인들이 제공하는 이런 중심으로 찾아서 이제 교회 건축을 얘기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셔서 3군데 사전 답사를 다 하셨대요. 그런데 한 군데도 해야 된답니다. 그 4번째 사전 답사를 한 후에 마지막 결정을 해서 그리고는 기공을 하겠다고 이제 그런 편지가 최근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때에 절대로 그 누가 누구의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미얀마의 로이교를 우리가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마음의 성전부터 먼저 만들어서 그게 가정 처소로 지금 모이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신학을 홍보한 전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당이 건축될 수 있도록 우리는 벌써 설계도 그려놓고 있고 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만드는 게 참 중요해요. 그 현지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간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속하게 빨리 땅을 파고 건물 올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런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될 때에 하나님이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시고 18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518년 학개와 스가랴가 여기 이제 그때를 알려줍니다. 스룹바벨과 이수아가 이 일에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모든 방해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정지 작업을 다 해주시고서는 이 성전이 2년 만에 이렇게 건축이 되는데, 물론 예루살렘 첫번 건축 솔로몬 성전과 같은 화려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물가도 아니고 그런 또 분위기도 아니고 좀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소가 이제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계속 드려왔다는 겁니다. 비록 성전도 없고 제단도 없었지만은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요 앞에 있는 대로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하는 믿음의 주요 교과서가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이 되면은 교회가 제대로 회복이 되고 나라와 가정이 회복이 되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우리들이 원래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에스라 4장과 5장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다시 시작되는 공사가 시작되는 이 중요한 과정들을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잘 우리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도 우리 로이교에 대한 우리 정말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이 먼저 건축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는 세계 각처에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로이교회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우리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디자인 가지고 잘 완성돼서 그 제단은 예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 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우리 로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이 국내에도 우리 로이교회를 이름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하나 교회 우리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 브라질의 임용순 목사님도 새롭게 로이교회로 출발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 또 그렇게 좋은 건물은 아닙니다만은 또 임대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 사역을 계속 있겠다고 하오니 그 브라질에도 로이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미얀마에 건축되고 있는 케냐에 또 세워지고 있는 모든 우리 로이교회에 함께해 주시고, 이미 또한 로이교회 이름으로 하고 있는 우리 카나다 우리 토론토에 있는 재단 하나님께서 늘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정말 푸른 초장이 돼서 하나님의 잔잔한 물가와 또 아버지 푸른 초장으로 온 성도들을 섬기는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재단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개선면의 신학교와 성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아버지 우리 늘 함께 가는 우리 황희슬 로품 이외에 특별히 또 황장로님 또 우리 정말 이 시대 어려운 때에 정말 이 여당 대표로서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잘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능 허락해 주시옵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오며, 오늘도 우리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들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 오늘도 주님의 금대접에 잠아서 주님 앞에 상달되며 오늘도 응답받는 이 복된 시간, 또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